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0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한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드리는 저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하고 묻는 말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실 때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다섯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인간을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명 중에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고, 둘째는 인간을 사랑하라는 계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9절 30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의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31절에서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되는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첫째 계명은 우리를 향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너의 최선을 다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적당히 하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라는 말씀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마음을 집중하고 쏟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에는 지정의, 곧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라는 말씀은 너희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다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말씀에 감동하며 때로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하라는 말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얼마나 최선을 다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순교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할 것을 믿는 이들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힘을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의 힘은 미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힘은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미약하지만은 내게 있는 힘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대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우리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전 인격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명령을 하나님께 주신 계명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때로는 낙심하지요. 내가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인도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요. 저와 성도님들은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새 힘을 공급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신다는 확신을 갖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사랑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몰라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죠.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8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요? 묻는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으로 확증되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확증된 것이 아니냐? 너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거지요.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이 사랑은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9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께서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으며 영원하며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 주는 은혜가 충만해지고 또 행복해지는 거지.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을 십계명을 말씀하신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십계명을 주시는 말씀 가운데 있는 말씀이에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며 사는 이들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로 5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현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불순종과 우상 숭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상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그들은 우리가 왜 하나님이 진노받는지 이유를 몰라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버린 적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은 적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제사 안 드린 적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날이 있었습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상은 섬기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우상을 겸하여 섬기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일을 안 지킨 적이 있었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은 적이 있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안 믿은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겸하여 우상 숭배를 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 아닌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서 10장 7절에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는 권면하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상 숭배 어떤 모양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옛날 우상 숭배했던 습관과 같이 해서도 안 됩니다. 믿지 않던 때, 그때 사람들이 말했던 것,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이 말했던 것에 귀를 기울였던 그런 삶을 이제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는 우상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탐심도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3장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탐심은 무엇인가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취하고자 하는 욕심입니다. 이 탐심은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인가를 사랑하고 원하는 것이니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사도 요한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말씀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한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떠나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아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따라 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자 하거나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긴다면 그 사람은 우상 숭배자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을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부부간에 사랑하라는 말씀인 거지.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부부간에는 사랑하고 복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말씀이죠. 물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는 하나님께 주신 자녀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당연히 가족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가 누구이든지 나와 어떤 관계이든지 하나님보다 그를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그러나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자 하나님께 지시하신 곳 모리아산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명령을 내리실 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만 명령하신 거예요. 너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근데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떠하지? 독자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러 모리아산을 찾아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0절로 12절의 말씀을 보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네 아들 사랑보다 더 크냐, 이렇게 묻고 계신 것이. 우리들에게도 역시 똑같은 물음 하시겠지. 하나님을 네가 더 사랑하냐. 그런데 정말 이 물음에 우리가 담대하게 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요, 이렇게 대답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또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정말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이 가장 우선순위에 놓여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보다 더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물론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보다 더 사랑해야 될 말은 없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귀히 여길 수는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란다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계명에 순종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서기해 주신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태어난 날부터 계속 들은 말씀입니다. 아마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도 들었던 말씀일 거예요. 계속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들려주고 자녀들에게 계속 이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쉐마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쉐마라고 해요. 쉐마라는 단어의 뜻은 들으라입니다. 신명기 6장 첫 번째 단어입니다. 들으라,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 이와 같이 이 쉐마를 가장 귀한 말씀을 여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들어 머리에 가슴에 새겨진 그 말씀으로 서기관의 질문에 답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모든 계명 중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라인 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야 하는 거죠. 어릴 때부터 들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닌 거잖아요. 어릴 때부터 너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야. 너가 하나님을 너는 사랑하고 살아야 돼. 너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리고 정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어요. 그렇게 들었다고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까? 들었으니까? 아닌 거지. 정말 사랑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이 모든 계명 중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과연 서기관이 몰랐을까요? 첫 계명을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는 것을 물어본 거예요. 유대인이면 모두가 다 압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 쉐마를 모르는 유대인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 쉐마 말씀, 그 말씀으로 대답을 하신 것이에요. 네가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첫째가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가여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며 가장 우선수에 놓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보다 더 행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우리는 더 행복해질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우리도 더욱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은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또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아직도 우리가 연약하고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하게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정말 마음 중심으로부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해주셔서 그 사랑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행복이 가득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 가정에 충만한 복된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제 백성들의 삶에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왕도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서로 위하여 기도하며 용납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충만한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우리는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